요한 1서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 알고 있는 요절 하나를 끄집어내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오늘 요한 1서 4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다는 것이냐?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는 17절에서는 심판날에 담대해라. 18절에 가서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도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형벌을 얘기하고 왜 심판날을 얘기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받은 사랑만큼이나 형제에게도 그런 사랑을 대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형벌을 나한테 줘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하는 것만이 진짜 형제에 대한 사랑인지 하는 것은 오늘 요한 1서를 잘 읽어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만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랑은 이라는 운을 띄우면 자기네들이 막 그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짤이라고 얘기하죠. 짤이 이제 도는 겁니다. 그때 사랑은이라고 하는 짤 중에서 기억이 남은 게 뭐냐면 찢어진 우산을 함께 쓰고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왜 기쁠까요? 근데 기쁘대요. 그게 사랑이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또 기억나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못생겼다 해도 내 눈에는 가장 멋진 게 사랑이래요. 그래요?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눈에 제일 아름답고 멋지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내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는 것만이 사랑이라 할까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 할까? 세상에서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없는 게 그러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도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사람의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나눠주는 거다. 사랑은. 도와주는 거다. 용서해 주는 거다. 그건 안 믿는 사람 다 알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 그는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천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매일 주셨나요? 만약에 그게 사랑이라면, 나눠주고 도와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배고픈 사람에게 매일 나눠주셨냐고요? 아니에요. 모일 때 그때만 한 번 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한 번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4,000명, 5,000명 집에 매일같이 고기 배달을 하고 떡 배달을 하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밥도 못 먹고 앉아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서 오늘 한 번 주신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그럼 매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은 아픈 사람 모두를 다 고쳐주셨나요? 그럼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을 다 고치셨더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명. 왜 그 사람만 고치고 가요? 사랑하신다며. 사랑 안 한 거네. 그렇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 왜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돈도 펑펑 쓰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돈도 들지 않아요.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아라 그러면 다 나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도 주어주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도 해주고 요즘처럼 관청, 구청이나 시청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나요? 총독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변호해 주셨나요? 없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라고 착각하고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거냐. 그건 사랑을 이중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모아서 생각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하나로 연결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이 사실은 뒤로 밀려나 있고 여러분이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앞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하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으로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왜 예수님을 사랑으로 표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표현할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할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단어를 왜 사용할까? 오늘 나눌 말씀이 요한 1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둘을 찾으라 그러면 사랑과 생명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사랑은 떡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과 생명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다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돈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른다고 해서 뚝딱뚝딱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있으면 오시라고 해보세요. 내가 얘기 좀 해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공급하시든지 또 그 공급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랑을 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새끼를 낳는 것은 새 생명을 낳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생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뭘 낳아요? 생명을 낳아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을 하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한다.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새 생명을 주어야 한다. 과거에 생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물은 번식을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한다. 본능이다. 번식을 하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동물의 세계를 막 이렇게 보는데요. 생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동물들끼리도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수컷이 최대한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공작도 날개를 쫙 펴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타조도 막 꼬리를 쫙 펴가지고 막 엉덩이로 춤을 추고 내가 크다, 멋있다, 화려하다 이런 걸 보여줘요.
사자도 갈퀴를 쫙 세워가지고 털에 윤기를 딱 보이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암놈이 고르는 거예요. 어떤 순놈을 할 건가. 그래서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힘세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사랑을 이룹니다. 동물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상대를 피합니다. 그렇죠? 도망가요. 절대 사랑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컷은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물고기가 됐든지 새가 됐든지 포유류가 됐든지 아니면 파충류가 됐든지 양서류가 됐든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3장 1절에서 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배 아파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아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뭐냐는 거예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랑이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신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남녀 간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암컷과 수컷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 그 말 안에는 내 사랑 안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할 만큼 사랑한다. 세상의 원리가 사랑을 하면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쌀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집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오늘 성경은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4절 9절에서 언급한 대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쩐다고요? 산다고요. 살리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언급한 사랑은 단순히 형제가 잘못해서 무엇이나 용서하는 사랑이나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도와줘라, 나눠줘라,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기독교 신학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전부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요. 쌀 나눠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밥 퍼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옷 나눠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예? 아니면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외쳐주고, 법적으로 권리를 달라고 외쳐주고 같이. 그게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한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구제나 용서나 희생이나 돌봄을
항상 끼워 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나 역시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형제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병고침의 사랑이 아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 사람들과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는 그 실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거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왜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방 종교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치고 다니면 늘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나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남을 도와주는 일이었나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런 일 했나요?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왜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용서요? 용서해 줘야 복음을 전하죠.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쌀이요? 저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내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갈 때는 복음을 전하게 찾아갈 때는 그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나 용서는요, 엄격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거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거저주는 것, 단회적으로 주는 것, 한 번 주는 것, 그 구제에 대려 더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 사랑이래요.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위의 문장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떡 갖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쌀 갖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한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그 복음을 들고 그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용서해야 다가가죠.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다가가요?
앙숙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용서해야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그 사랑을 들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드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제 가운데 건져내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증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냐? 그럼 이거 해라. 이게 너의 증표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심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이루어 갈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내가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안 계시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님도 부끄러운 거고 예수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4장 15절에서 또 증표가 있는데 어떤 증표가 있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못해요. 시인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3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계명을 또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내가 증거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각한 단어를 쓰는데 적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어느 단체나 이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적 그리스도 하니까 뭐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에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게 적 그리스도다. 우리의 가장 적 그리스도는 뭐 로마 가톨릭이다. 이딴 소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어느 한 부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요한이 세운 교회 안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을 믿지 않는 것. 이 말을 믿지 않는 그 자체를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포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류는 두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말로만 믿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부인한 것이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희생할 의지가 없는 사람. 아니 아예 복음도 전하지 않은 사람. 미안하지만 적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로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럼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럼 적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래잖아요. 실천해야 된대잖아요. 형제를 자신처럼 돌보지 않고 2장 15절로 10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입에서 안 나오고 이런 것들만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4장 5절에서 성경적 대화가 아니라 신앙적 대화를 할 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 세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직장 얘기도 할 수 있고 내 아들 잘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내 딸 잘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얼마 버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유는 누구나
세상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표시를 내가 세례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을 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세워놓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생의 자랑을 하느냐? 너희가 정욕의 자랑을 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느냐?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느냐?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자랑하거나 나 하루에 얼마 벌어? 나 이만큼 벌어. 나 이렇게 벌고 살았어. 자녀의 잘됨을 자랑하거나 나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 의사야. 판사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 이 옷 얼마 주고 샀어. 아니면 사줬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돌아서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동안만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거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냐가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그걸 기도로 어떻게 버텼고, 그게 간증이 되어지는 교회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아직도 세상에 거하는 사람은 4장 6절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대로 당신의 교회에서 그런 언어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 사람은 결국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4장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미혹의 영과 성령은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 말만 하지 성경대로 가르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질문을 해서 가르치면 자기는 자기의 레파토리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끊어요. 왜? 다른 지식은 몰라. 배운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요절이나 갑자기 이상한 교리를 딱 설명하는 순간에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해줘.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 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 다음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이단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단만이.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 가르칠 때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나눠주고 돌봐주고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단회적이죠. 우리가 밥을 주면 몇 번이나 주고 우리가 쌀을 주면 몇 번이나 주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거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